코로나 팬데믹 2년차를 지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치료제가 또 강한 백신이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암울하게 만듭니다. 어디에도 참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자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하며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보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누구인가? 사무엘상 1장 앞부분에는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어떻게 두 명의 아내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성경은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그 가족의 가계를 설명을 해요. 그만큼 대를 이을 아들이, 자식이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가정임을 암시합니다. 한나의 출신 배경은 성경은 침묵하죠. 다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후처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한나에게 큰 고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처로 들어온 브닌나는 보란듯이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나서 한나를 멸시합니다. 성경에는요,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심히 격분케 했다. 히브리어 카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심히 괴롭혔다, 고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브닌나는 후처로 들어와서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her sons and daughters라는 표현이 나와요. 최소 2남 2녀를 낳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속을 태워왔겠죠. 오늘 본문에 한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이것은 엘가나와 또 브닌나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 그 이웃들이 함께 화목제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실명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를 주목하죠. 한나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동사, 신적인 액션과 연결이 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일어났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었다. 성경은요, 한나의 모습과 함께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같이 주목하고 있어요. 한나는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었다.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무력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성경은 추적합니다. 어찌되었든 한나는 일어났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일어났다.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같이 남은 재물을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 자리, 서로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그런 자리, 그런 속에서 한나는 속에 열불이 올라오죠. 한나는 즐거워할 수가 없죠. 한나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상을 확 쥐엎어 얹으면서 그래 니들 좋겠다,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한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속상할 때 한나는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요, 괴로움 중에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좀 주십시오.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낳은 아들을, 그의 삶을,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평생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은 형식적인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 원리는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의 구조에서 한나는 한 단계 더 나가죠.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한나처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필요하면 서원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기도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뭐냐면 한나가 드렸던 그 약속에 대한 이행 과정이에요. 결국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죠. 기도로 낳은 아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성경은 한나가 낳은 그 아들 어린 사무엘을 낳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런 당신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저 여호와께서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일생 동안 그곳에 두겠습니다.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살던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의 제사장, 실로까지는 약 16km 거리입니다. 16km의 거리.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먼 거리 아니죠. 차를 타면 그냥 어느 정도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당시로서는 자주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쉬운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무슨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만 생기면, 아이만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무슨 서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얻고 나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 자기가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서원 기도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젖을 떼고 한참 예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아기를
떼어서 그곳에 두겠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한 기도에 그 약속을, 그 서원 기도를 지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두고 돌아섭니다.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다가 엄마의 부재를 느꼈을 어린 사무엘, 그냥 왕 하면서 울어제끼지 않았겠어요? 차마 떨어지기 힘든 발걸음 뒤로 하고 떠나오는데 아마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그냥 가슴속에 끌어안고 그 어머니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보다도 정작 그 아이를 거기다 맡겨두고 떠나올 때의 그 마음은 훨씬 더 정말 크고 아픈,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그 의지, 그 믿음의 결단은 정말 단호했어요.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의 드림은 일시적인 위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양도예요. 영원히 이 아이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정을 초월한 위대한 헌신의 기도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의 서원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온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반드시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여러분 그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그 기도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간직하시는가? 또한 어떻게 내가 응답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여인입니다. 한나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 자체, 기도의 여인이에요. 기도의 여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당신 지금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한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를 이상한 여자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속상함, 마음속에 원통함, 억울함,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을 해요.
한나의 말처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그 깊은 속상함이 오히려 기도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벅찬 지루한 기다림의 그 상황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오히려 기도할 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반대로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간절한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다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그런 교훈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사인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라는 사인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기다림이나 기도나 이게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때를 정리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좋은 때라는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라. 더 좋은 때가 있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너가 좀 더 기도해야 돼. 너가 소중함을 아직 몰라서 그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속상함이 있었겠어요.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로 인해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아이가 없다라는 거 이유, 그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분인나가 격분케 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서 남편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 한나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기다렸던 분은 한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위대한 하나님, 사람의 탄생을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흑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사무엘은요,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가교를 잇는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쓸만한 사람이 있나 어디에서 한번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찾아보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예 탄생케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기도가 쌓여서 탄생한 그런 아기 아닙니까? 임신이 되었을 때도,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한나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얼마나 조심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젖될 무렵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결혼한 의지를 가지고 그 아이를 맡겨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준비 기도를 오랫동안 한나는 했겠어요. 아기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가끔 종종 그 아기를 만나러 성소에 갈 때 한나의 가슴은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한나가 한 것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다림의 연속,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참으로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결과를 알고 싶지만, 당장에 원하는 것을 얻고 싶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삭히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거친 마음을 다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선명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를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요, 거의 구색 맞추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지리한 기다림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속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다림의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 평안히 가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말씀 같지도 않아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좀 부족하고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그 말이 뭐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싶은데 그 말이 한나의 마음속에 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은 어느 날 배가 이상하고 어느 날 좀 열이 나고 어느 날 내가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임신한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응답이 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의 약속으로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올 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했어요. 기도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화가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남편 엘가나의 결정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처를 맞이한다는 것,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선택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렇게라도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보세요. 결국 후처 분인나가 들어왔고요,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 그 가정에 드디어 자식이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고대하던 아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서 이 가정의 그 아들, 분인나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지?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꾀와 아이디어를 짜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좋아합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좋아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가정의 슬픔이 잠들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감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 가정의 아들은 태어났지만 엘가나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지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들, 이름조차도 본문에서 소개되지 않는 그 아들, 이후에 줄줄이 태어나는 그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가정에서 자랐겠어요. 얼마나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겠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엘가나의 사랑을 제대로 충만하게 받으면서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했던 아들은 결국엔 낳았지만 대를 이을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자식들 과연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은 얻었지만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은 오히려 더 깊은 갈등과 슬픔과 속상함의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늘 합니다. 고민해요, 갈등해요. 그러다가 결국 인간적인 이 방법을 사용을 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 결과가 모든 과정을 다 덮어줄 거야. 하지만 잘못된 목적만큼이나 잘못된 방법, 특별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큰 아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일이 막힌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한 나의 열망과 소망은 있지만 거기서 끝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설령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기다리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설령 얻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서 또 다른 선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한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요. 기다림의 자세,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간절한 우리 각자의 소망을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림절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만왕의 왕께서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저 잠깐 기다리고 잠깐 좀 기도하다가 그저 인간적인 방법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특별히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앞에 놓고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쌓이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한계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